모세처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가는 중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형 아론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 동생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불렀으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장로들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도록 해방을 시키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지도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보이는 거죠.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지도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자 장로들은 감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개를 숙여 경배까지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죠. 모세는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하나님 저 안 할랍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이렇게 거부했던 사람이 모세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설득과 강요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거지로 가는 거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전도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안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한 번도 내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신 분들이 없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압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나 우리나 별 차이 없죠. 모세는 억지로 간 거예요. 억지로 갔는데 이 모든 일이 술술 풀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를 만났는데 장로들 앞에서 인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고 기적을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환영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술술 풀려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장로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용기 100배 해가지고 바로 앞에 갑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우리를 보내라. 이렇게 바로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다 하라. 모세는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 뜻대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고 하나님이 전하라 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젯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일 모세가 올 거니까 모세가 말을 하면 그 어떤 말이든지 다 들어줘라.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줄 알았는데 예상과 밖으로 바로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큰일 났죠. 그러자 모세는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3일길쯤 광야로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병으로 죽게 하거나 칼로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하라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면 바로왕이 그래 알았다. 떠나고 싶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떠나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로왕은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모아놓고 명령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 일하기 싫어가지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어떻게 해요? 더 무겁게 해가지고 게으름을 피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요, 문제는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된 노역을 시키게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일이 잘 풀려지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모세의 말을 거절하도록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혹독한 노역을 시키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저의 모습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려가면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잘 안 풀리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이 바로왕을 강팍하게 만드셨을까요? 원래 바로왕의 성격이 강팍합니까? 아니면 모세 때문에 바로왕이 강팍해졌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보내주도록 바로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왜 하나님은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출애굽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출애굽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좋지 않다고 하나님은 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쏟아졌어요. 그것이 축복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힘을 쓰고 노력하고 그로 말미암아 얻는 분깃이 축복이라고요. 불러서도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언제나 우리에게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 출애굽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왕이 즉시로 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떠나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자유롭게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출애굽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는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애굽을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애굽을 떠나지 않아요.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해방되기를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일본에 붙어서 나름대로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은 해방되면 큰일 나죠. 언젠가 신문인가요? 인터넷 뉴스인가요?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남과 북이 통일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통일되면 큰일 난대. 왜? 우리가 가난해진대요. 우리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우리가 더 희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통일 안 됐으면 좋겠다. 젊은 사람들이 그걸 원한대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떠나고 싶은 사람들은 다 떠나라. 그렇게 말했으면 떠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살았어요. 작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마련해준 재산도 있을 것이고 애굽이 40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애굽이 이제 고향이잖아요. 40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떠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롭게 떠나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출애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만든 거예요. 떠나지 못하게 하고 노동을 강조화시키고 더 박해를 심하게 했죠. 애굽의 삶을 고통스럽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을 떠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겁니다. 둘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출애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바로왕의 강팍함을 두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바로왕이 절대로 우리를 해방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다 알게 하셨다는 거죠. 출애굽이 불가능하게 보이게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 사실은 뭘 말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 아무리 바로왕이 강팍해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의 우상 가짜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애굽에는 신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런데 애굽에는 신이 많아요. 태양도 신이고 나일강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하다못해 개구리도 신이고 하여튼 다 신놈 국가니까 하나님은요 애굽의 모든 우상 신들은 가짜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왕이 아무리 강팍해도 바로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왕의 신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니까 바로 왕무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나가라. 다 나가라. 다 그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이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애굽의 모든 신들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6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자, 출애굽기 7장 5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만이 여호와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의 우상들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나일강이 피가 되죠. 나일강물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입니다. 그들에게는 젖줄이잖아요.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애굽은 풍요를 누렸어요. 그래서 나일강은 그들에게 신이에요. 근데 나일강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죠? 피로 물들어 버려요. 나일강의 신이 진짜 신이라면 피로 물들어진 그 나일강이 어떻게 돼요? 물들이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를 물들게 했죠. 모든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우상들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개구리, 온 천지의 개구리가 애굽에 있었죠. 개구리도 애굽의 신들 중에 하나예요. 웃기죠.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우상들을 멸하신 거죠.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우상을 멸하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애굽의 우상은 거짓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아무리 세상이 강박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참된 신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가짜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애굽에는요, 신들이 참 신기해요. 모양은 사람 모양인데 머리는 뭐예요? 새 머리를 하고 있죠. 또는 동물의 머리를 하고 있고 이상한 머리라고 해서 그게 신들이거든요. 애굽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세상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짜예요.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어렵다 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모세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모세도 좌절할 줄 알고 절망할 줄 압니다. 더군다나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 보십시오. 모세도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가지고 애굽까지 왔는데 그러면 모든 일들이 순순히 잘 풀려가야 되는데 바로왕의 강력한 반대로 말미암아 좌절되어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할 때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바로왕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가중시켜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너희는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죽일 거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인간입니다. 당연히 어떨 걸까요? 모세도 마음에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죠. 모세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누가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억지로 했는데 왜 하나님마다 이렇게 막힙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만하겠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 앞에 이렇게 학대를 받게 합니까? 왜 나를 보내셔가지고 출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게 합니까? 내가 바로왕 앞에 가지만 않았다면 이런 학대는 받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 같은 불안이죠. 불신이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을 하지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내가 내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는 가르쳐주겠다는 거죠. 내 이름을 너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너에게는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렸다.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 나는 여호와라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뭐가 그리 두렵냐는 거야. 의심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오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당신의 이름을 무려 3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발 의심하지 말고 제발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내 말에 순종해라.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 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란 말을 3번이나 반복한데 그게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심하고 불평하는 모세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애굽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빼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죠. 출애굽기 6장 6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다. 자,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무슨 얘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6장 7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부강교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떤들 그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부강교회의 하나님인데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이 아무리 강팍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6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나는 여호와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다. 야훼라는 말을 쓰죠.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하죠. 나는 여호와다. 모세야, 나는 여호와야. 모세야, 나는 여호와야. 그래도 못 믿겠니? 그래도 순종하지 않겠니?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밝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끝까지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도에서 포기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안 믿는 게 낫죠. 예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 끝까지 안 가더라고요. 책을 사면 앞페이지 한 서너 페이지만 시커멓고 뒤에는 새 책이라. 왜? 책을 끝까지 안 봐. 이 책이 좋다 하면 그 책 사가지고 보는데 앞에 조금만 보고 뒤에는 새 책이에요. 보질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뒤에는 새 책인데. 끝까지 믿어야 돼요.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왜 우리의 믿음은 환경에 따라서 좌우됩니까? 믿음은요, 환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믿음이 커지고 환경이 나빠지면 믿음이 나빠집니까?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용돈 많이 주면 우리 아버지고 용돈 안 주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사람들은 참 야갑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상황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믿어. 끝까지 믿으라고 말하죠.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죠.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